자, 오늘은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름 맞아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요, 한 해의 중간에 있는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을 잠깐 지나고 봄을 지나고 무더운 여름, 요 가운데를 지나가면 이제 또 다시 9월달, 10월달이 되며 하반기가 되겠죠.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마치 1년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가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상반기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죠. 수험생들 이제 곧 시험을 준비하며 중간에 점검의 시간, 직장 성과와 승진, 군인 법조계, 말 것 없이 여러분 어쩌면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어떤 이는 아쉬운 결과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중간 성적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년을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절반만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든 결과들은 중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삶은 더더욱 그렇죠. 성도라는 관점에서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현재는 앞으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리고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간의 중간도 안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 성도들은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의 결과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영원한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텐트와 장막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중간까지 왔다. 늘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순례자로 스스로를 규정하죠.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삶의 자세와 시선을 영원적 시선, 이터널 퍼스펙티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결과, 지금 상반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결과들이 있죠? 그 결과가 다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산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기록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 우리가 삶의 결과가 아닌 앞으로의 것들을 바라보며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그의 책 호프풀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소망의 이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희망하는 거 있죠? 이건 단지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희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좀 안 좋지만 하나님의 대안이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지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그 상상 속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상상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할 거예요. 현재는 불가능한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와 그렇게 됐어?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당시의 현실, 그 당시의 현재의 결과. 그때는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안 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성공한 사람 된 경우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에요. 거기 이제 그 일이 많습니다. 부교육자 때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또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그 강남역 근처로 나갔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하시던 분 중에 나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분입니다. 미리 잘 알아두십시오.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카드를 꺼내는데 꺼내는 중에 사진이 떨어진 거예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요만한 흑백 사진. 흑백 사진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그 우울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이요. 그리고 굉장히 불량해 보여요.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쯤 돼 보이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고 불량하고 그냥 보기에는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 소중하니까 넣어뒀을 텐데 이게 누구 사진일까? 혹시 동생? 가족? 부모님? 뭘까? 흑백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 목사님, 이게 누구 사진인데 그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려 저에게 묻습니다. 유 목사님, 이게 누구 거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혹시 자기 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랬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봉천동 저기 상도동 이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남 청년이라고 서로 부르면서 서울의 남쪽 그리고 부르면서 거기에 불우합니다. 그 영등포, 봉천동 다 불우한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아 정말 그 불량하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요. 불량하게 살아서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된 게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그 시절에 그 학교 친구들, 그 당시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고, 야, 저거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현재의 결과, 나의 삶의 결과죠. 상반기의 결과, 좋거나 나쁘거나 너무 자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낙담할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다? 아, 모릅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얼마나 빨리 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나눌게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예수님한테 핀잔, 아니 냉담,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오래 있을 수 없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선 수제자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떤 힘든 곳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 부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줘야죠, 이 정도쯤이면. 그래, 네가 실제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 알았어. 네 마음 알겠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절대 할 수 없어.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붙이셨는지 아세요? 오늘 밤 닭이 올 텐데 네가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이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죠. 본인만 충격받았을 뿐 아니라 같이 1대1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과 같이 동료들과 같이 있던 자리였어요. 동료들도 무안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저 정도 얘기하는데
받아줄 법 하신데 평소 같으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성격을 고치려고 하시나? 서운한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들이 그 모임 속에, 대화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요, 베드로에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과거에 보통 종이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씻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 그럼 예수님이 좋아할 법 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그때도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무안할 법하죠. 왜 이러시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마음을 굽힙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이왕 씻어주실 것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오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다시 또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한 자는 뭐밖에 씻을 거 없다? 발밖에. 군말하지 말고 빨리 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이 사건도요, 여러분 13장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보면 13장이에요. 비슷한 시간대에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1대1이 아닌 여러 사람들 주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핀잔을 들었을 뿐 아니라 동료들로부터도 무안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이 목숨 바쳐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열정,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여기에 냉정하듯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부정하고 계시냐는 거죠. 36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현재의 결과예요. 성적표.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결단의 수준이에요. 헌신의 수준, 충성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몰랐어요. 난 다 할 수 있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죽더라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실제의 결과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낙심되는 결과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갈 수 없는 성적표를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6절의 이 문장을 쭉 보시면서 방점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에 있을까요? 방점이 후에는 여기에 있을까요? 전에입니까? 후에입니까? 후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강조하실 때 말씀할 때도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오겠다고, 죽을 때까지 따라오겠다고. 그래, 좋다. 네가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에는 못하는 게 현재의 결과라고 한다면 후에는 한다고 했는데 후에 진짜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에는 과거의 성적표죠. 과거, 전날의 성적표에는 베드로는 이 3번 부인하는 사건뿐이 아니고요. 물에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물 빠지죠. 말고가 막 따라와서 예수님 잡으려면 막 귀 베어버리죠. 그의 성적표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후의 성적표는 좋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 복음서가 끝난 후의 성적표죠. 그의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막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또한 땅을 판 돈을 전부 기부한다고 거짓말했던 누구예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걸 속지 않아요.
분별하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는 분별의 영이 있던 자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잘 나가던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요. 그 시몬을 꾸짖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도가 돼요. 또한 할례 문제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교회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사이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기독교인들 향해서 복음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선교가 이방 교회까지, 이방 애들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요. 선교의 앞장서는 훌륭한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그저 알고 있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자료들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AD 64년 또는 67년에 사형을 받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베드로의 유해가 바티카누스 언덕에 묻혔는데요. 바티카누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이제. 작년 우리 성지순례 가서 갔는데요. 로마의 바티칸 궁 있는 근처가 그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 근방에 굴이 많습니다. 지하 동굴에, 그리고 지하 동굴에 유해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베드로의 유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아시죠?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예언하셨죠? 실제로 그 바티칸궁 옆에 뭐가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들이 실제로 베드로의 삶 속에 실천됨으로써 자, 오늘 본문상 요한복음 13장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성적표예요. 그러나 후에는 너가 날 따라올 것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지금 안 돼. 냉정한 듯 말씀하시죠. 그러나 방점은 뒤에 있죠.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의 성적표, 신앙의 성적표, 회사의 성적표,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의 성적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성적표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성적표, 때로는 나쁜 성적표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지난날의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요한복음 주석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칼빈의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죠? 후에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훗날에는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3번을 부인한 자지만 훗날에 그의 성적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그가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이런 분인 줄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미해서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의 세계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거울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여름 결심하고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중간에 성적표를 받는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름, 지난날의 과거의 결과 어떠할지라도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후회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런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너의 성적표는 따라올 수 없어.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베드로, 다구는 소리에 좌절하며 초라함을 느꼈던 베드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예언하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내가 못 깨닫고 똑같이 한대? 라고 하는 좌절. 그리고 그는요, 낙심해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뭐해요? 물고기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을 물어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네가 과거에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에도 너를 사랑했어. 난 그리고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우리를 향해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 너를 사랑하고, 너가 과거의 성적표가 이 모양이어도, 너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결과가 이러해도, 너는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훗날 후회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그 사랑, 자신을 부인할 것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붙들었고요. 지난날에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실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휴가를 떠날 것이고 뭔가 잠시 멈춰 서서 상반기의 결과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계획할 거예요. 초라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결과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 베드로와 같이 훗날이 더 위대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더 창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